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조시 맥도웰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목적에 맞게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악인들은 심판날에 무사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열왕기상에서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기회를 얻는 은혜를 받았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의 탐욕과 살인행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르는 폭력과 부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봇이 자신이 소유한 포도원을 왕 아합에게 팔려고 하지 않자 아합 왕은 심각한 불만을 표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음모를 꾸밉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 나봇을 무고하고 죽이며 아합은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 당시에 극심한 부패와 불의를 보여줍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 왕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1절로 7절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한 불순종의 사람 아합은 작은 탐심조차 버리지 못합니다. 그는 왕궁 가까운 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와 갖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후하게 돈을 주거나 다른 좋은 땅으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나봇은 기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라며 거절합니다. 나봇은 율법이 명한 대로 조상의 유산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진 아합은 식사까지 거부합니다. 답답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르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아합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아합의 탐욕을 해결하기 위해 이세벨이 직접 나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여인 이세벨로 인해 아합 가문은 더욱 죄의 길로 행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8절로 16절은 나봇을 죽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포도원을 뺏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아합의 이름으로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고 두 명의 거짓 증인을 만들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며 위증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리로 하여금 율법에 따라 나봇을 죽이게 합니다. 장로들은 아합의 도장이 찍힌 이세벨의 편지대로 나봇을 죽이는데 이는 무고한 살인죄에 동조한 행위로 아합 시대에
불의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세벨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아합은 이런 이세벨의 행동에 만족해하며 나봇의 밭을 차지합니다. 아합의 욕망과 이세벨의 계획과 장로들의 실행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철저히 파괴됩니다. 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그 분별력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과 그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을 바닥까지 보여주는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악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성도는 말씀에 근거하는 삶이 아닌 상황, 욕구, 감정에 좌우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지만 율법과 이스라엘의 종교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따라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욕구를 따라가며 그 결과가 주는 기분에 삶을 맡깁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에 말씀은 그에게 근심을 줄 뿐입니다. 둘째, 악한 사탄은 이러한 감정을 이용합니다. 감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감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사단이 이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가로 묘사되는 이세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은 세상의 사법 체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심지어 성도들이 믿고 신뢰하는 종교적 가치, 관습, 믿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력에 얼마나 유의해야 하는지를 일깨웁니다. 셋째, 무죄한 나봇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삶에 희망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이세벨과 아합이 처벌받는 장면을 보며 시편의 저자가 악한 자의 기쁨이 유한함을 확신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만연한 탐욕과 불의에 타협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야 하며 정의와 공평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모습에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고 공평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탐욕이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해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판단 기준을 우리 욕심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찾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